수금도 있고요, 로고팀도 있고요, 하나님도 있고요, 우리 영화부까지, 태배 찬양팀까지 하나님 만들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봤더니 아이들도 기뻐하지만 부모님들은 더 기뻐하네요. 참 신기한 게 아이들이 예배의 분위기에 사실은 떠드는 것 같아도요 푹 젖어 있어요. 어른들은 가만히 계시는데 마음이 이미 떠나 있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은 떠드는 것 같은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같이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하는데 어른들은 찬양의 소리가 별로 안 들리는데 애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나의 하나님을 크게 하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이렇게 계속 들은 거예요. 예배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서는 하는구나. 아이들이 그것을 마치 아이들이 영혼은 스폰지에 물이 이렇게 흡수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귀한 우리 태배 찬양팀 애써주신 전도사님, 우리 교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주일날 산부 예배 시간에 유치부하고 연연부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제 기도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 봉독도 할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이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칭찬이 그렇게 많아요. 1장 2절부터 칭찬이 나오거든요. 내가 당신들에 대한 믿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당신들을 기억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마치 우리 영화부 친구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처럼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만나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서 이 교회가 물가에 내놓은 애기하고 똑같아요. 아직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요, 목회자가 제대로 딱 써서 목회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교회의 조직이 갖추어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광교회는 벌써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건물도, 이런 건물 군산에서 최고로, 저는 우리 교회가 최고로 멋진 교회라고 생각해요. 아니 벌써 20몇 년 전에 지었는데 앞에 다 유리로 해서 현대적 감각으로 해서 이게 멀리서 보면 말이죠, 무슨 성 같아, 성. 건물도 있죠, 조직도 있죠, 그리고 섬겨주시는 장로님도 있죠, 각 부서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있죠. 이게 조직화되어져 있어서 말 그대로 톱니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잘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갓 태어난 애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기대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태배, 우리 영화부 찬양팀이 기대 이상으로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그냥 기대 이상으로 막 이렇게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그 자체가 기특한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볼 때 주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 마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고 느끼는 것하고 똑같아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10번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그 교회 안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랑에 뭐가 있었죠? 수고가 있었고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것은 꼭 같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또 수고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영어부 교사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이 친구들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 주는지. 영어부 학생 하나에 교사가 한 사람이 붙어줘야 돼요. 그래야 영어부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수고가 바로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사랑이 있으니까. 그저 우리 영어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끌어안아주고 아멘 좀 해줘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 교회학교 교사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수고를 하고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또 하나, 소망의 인내가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10절을 보실까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자, 계속 쭉 이렇게 쓰다가 이 사랑의 부분에 와서는 내가 더 이상 쓸 거 없어. 왜? 쓸 말이 있어야지 그 말이에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 사랑에 대해서 그대로 그들이 실천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그들 안에 수고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아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왜?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쓸 말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뭐예요? 사랑함이라. 여기 두 가지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훈을 받은 거죠. 교훈을 받아서 이 교훈 받은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삶으로 녹아낸 겁니다. 근데 교훈을 받아서 삶으로 녹아내는데 어떻게 했는가? 너희 자신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어거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우러나와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여러분, 믿음 속에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감동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동받은 다음에 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다음에 받은 바 은혜와 감동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의 놀라운 축복이고 열매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은 머리는 커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리가 부실하잖아요. 그럼 가분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무슨 교훈을 받았는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교훈을 받았어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서로입니다. 나도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서로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인데, 서로 사랑하라, 이 교훈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이 교훈을 받고 그렇구나, 서로 사랑해야지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지. 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 명령이거든요. 배웠다 이 말이에요. 배웠는데 배운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배운 것으로 그냥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삶이구나. 그것을 알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을 받은 대로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여러분, 이런 축복이 그대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아시죠?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고 가정은 은혜를 쏟아놓는 곳이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를 받으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가정 안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로 갖다 쏟아놓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대로 가정에서 실천하고, 이것을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면서 이게 9절 말씀에, 자, 처음부터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런데 10절로 가서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여기에 마게도냐가 나옵니다.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쪽에 좀 대충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거든요. 여기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이쪽이 이제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이었고요.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 에게해를 건너서 지금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둘로 그 당시에는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이 북쪽을 가리켜서 마게도냐, 남쪽을 가리켜서 아가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이 마게도냐라는 이 도시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수도가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아가야라고 하는 이 나라의 수도가 그 유명한 고자로 시작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라는 이 땅에 이 에게를 들어와서 건너가잖아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때 보았던 환상의 주인공이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왜? 에게해 건너편에 있는 나라가 마게도냐였거든요. 그 마게도냐 그 땅으로 바로 사도 바울이 에게해를 건너서 가잖아요. 가자 처음으로 도착한 그곳이 네아폴리. 그래서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음성이 빌자로 시작하는 도시 빌립보. 이제 그렇게 해서 유럽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이 전체 이 마게도냐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어떻게 이 사랑이 확대됐는가?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마게도냐 전체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성광교회의 사랑이 교인들끼리만 사랑하고 끝내지 마시고, 이 사랑이 군산으로 확산되고, 이 사랑이 전라부터 특별시로 확산되고, 이 사랑이 대한민국으로 확산되고, 이 사랑이 세계 11개 나라 119군데 산림교회로 확산이 되고,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 여기에 이제 단어 하나가 더 붙어야 되겠죠. 모든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이제는 눈치채셨죠? 형제 자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것이 뭘까요? 뭘 했을까요? 사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 안에서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어떤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성광교회도 사랑하시지만 이웃에 있는 교회도 우리가 똑같이 대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가지게 되는 같은 성도의 관계 속에서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이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자기 교회에서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랑의 전체를 다 모든 교회를 아우를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이 그렇게 확산된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러냐.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성곽교회 교인들이 십자가 서우는 거 잘하고 계세요. 앞으로 더 잘하세요. 우리 세대보다도 그 다음 세대가 더 잘하세요. 오늘 우간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에 헌당하는 교회가 있는데 캥케라 교회라고. 그 교회는 그 원로 목사님이 당신 집을 교회 지으라고 바쳤대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예요. 우간다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집을 원로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를 지어준다고 그러니까 땅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당신 집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다 교회를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더 잘해요. 은혜 받으시는 거 잘하시는데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기도 더 열심히 하시고, 새벽제단 열심히 쌓으시는데 하나님의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새벽에 우리에게 기적의 복을 주시고, 새벽에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새벽에 우리를 살림의 복을 주시고, 새벽에 문제 해결함의 복을 주시고, 새벽을 잘 지켜가고 있는데 더 잘하세요. 더 열심히. 벌써 아멘 터지잖아요. 더 잘하시라고, 더 잘하시라고.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세 가지 메시지를 그들에게 줍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여기 지금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명령한 거예요. 그냥 이제 부탁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게 아닙니다. 명령한 거예요. 그럼 뭘 명령했는가?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앞으로 설교도 조용히 해야 되겠구나. 큰 소리 치지 말고 막 고함치지 말고 이렇게 오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해요, 이렇게 설교도 조용히 하라는 말인가? 여기 이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라고는 이 말을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첫째로 뭘 요구하느냐면 묵상의 삶을 살아라 그예요. 여기 조용히 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번역에 보시면 이 뜻이 나옵니다. 묵상의 삶을 살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보면 스스로가 자기 내면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주 시끄러워요. 복잡하고요. 정신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이제 하루에 일과를 딱 시작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 동안에 듣는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고, 지금 우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TV를 통해서 시청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지난번 우리가 카파도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벌써 1600년, 1700년 전부터 수도사들이 수도를 했던 장소거든요. 거기에 이제 비둘기 집이라고 하는 그쪽에 딱 이렇게 가서 이제 보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느낌이 들었고요. 공중의 정원이라고 하는 그 수도사들이 들어가서 수도를 했던 그거, 이런 깎아지른 듯한 그런 바위에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굴처럼 이렇게 파여져 있는데, 그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수도하고 거기서 묵상하고 거기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근데 그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느냐면 31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공인이 되면서 교회는 많은 것들이 몰려왔습니다. 핍박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도 몰려왔지만 또 하나 돈도 몰려왔습니다. 돈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권력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힘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그것과 정비례로 영성은 자꾸 사라졌어요. 간절함도 없어졌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도 사라졌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가 힘이 생기다 보니까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시간은 없어졌어요.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도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뭔가 영적 어떤 그것을 어떤 그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갑바도기아 그쪽 지역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갖추어졌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걸 누가 했죠? 배시가 했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안전뱅이한테. 그리고 그 말을 선포하고 어떻게 하나 보자 구경이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서 손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왜? 선포한 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선포했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왜?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근데 가서 잡아 일으키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가서 잡아 일으켰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 안전벨가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으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도 창피, 내가 이야기한 예수님도 창피, 에브리바디 창피. 근데 가서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선포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대로 된다고 믿으니까.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은과 금이 많아졌어요. 그게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뭔가 힘을 가지고 일은 많이 했는데 한 가지 불행한 거,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수도사들은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갑바도기아 그쪽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일부러 바위 위에 불 속으로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묵상의 삶을 살아라. 분주하고 바쁘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냥 온통 어디를 가든지 다 차를 타도 그냥 여기저기 소리, 집에 가도 여기저기 막 조그마한 시간만 있어도 그냥 유튜브 동영상에 핸드폰에 그냥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조용한 시간을 좀 가질 수 없겠니? 좀 스스로가 어떤 자신과의 깊은 어떤 그 내면 속으로 깊이 스스로와의 대화의 시간,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은 자기 일을 해라 그랬어요. 자기 일을 해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직업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자기 직업에 마음을 쏟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일은 내팽개쳐 놓고 남의 일에 막 간섭하는 그런 교인들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마치 남의 일이 내 일처럼 팍 놔라 판 놔라. 그래서 남의 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지나친 경우에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여기 교인들도 그런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아니야, 그 정상적인 삶이 아니야, 당신 일을 하시라고.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베드로와의 대화의 장면 기억하시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서 3번 묻고 3번 대답하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어떤 삶으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가르쳐 줍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이제 늙어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남에 의해서 네가 순교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들은 다음에 이 베드로가 그 다음에 무슨 반응을 보이느냐면 딱 보니까 옆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 품에 앉아서 최후의 만찬에 떡을 먹는 그 제자예요.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그 요한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겠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를 머물게 한다 한들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 다음에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너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 이상의 관심을 너무 많이 그쪽에다가 쏟아놓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데다가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일이나 열심히 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직업,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 그 이야기 하시나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누구 손으로 일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하라, 그 이야기는 스스로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먹고, 그리고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스스로 일어설 만큼 그렇게 노동을 해라.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무슨 분위기인가? 재림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재림신앙 가는 것은 성서적이에요. 그런데 이 종말 사상 재림신앙이 극단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재림에 대한 임박함을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날짜와 시간에 딱 맞춰놓는 거예요. 마치 시한부 종말론처럼. 이제 그것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서 교인들 속에 어떤 부류가 생겼는가? 곧 예수님 오시고 세상 망하는데, 이 끝장날 세상 뭐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 같으면 뭐하러 학교 와서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경우에는 뭐하러 사업하고, 직장 곧 예수님 오시는데 뭐하러 직장 생활하고, 그런 부류의 교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생겨나서 막 게으름을 피우면서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의지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쓰든지 그런 식의 폐단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에게 폐 끼치지 마. 당신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3가지의 권면입니다. 첫째, 어떤 삶을 살아요? 묵상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조용히라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직업을 가져요? 자기 직업 가져라. 남에게 너무 그렇게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 간섭하고 그러고 다니지 말고 당신 직업을 가져, 일을 해. 근데 세 번째로 어떻게?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아. 남에게 패키지 말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이는 의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들의 매일매일의 그 삶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존경받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대한 모습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칭찬받아라, 존경받아라. 그래서 의인에 대해서는 단정히 행하라. 다시 말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그 부분 같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안 하고 그냥 게으름을 피우고, 그리고 여기저기 막 간섭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힘들지. 힘들으니까, 힘들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또 부담을 안겨주게 돼 있고, 교인들이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지 말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뭔가 윤택감을 가지고 사는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관교회 오셔서, 여기 오셔서 기도의 응답도 받으시고, 여기 와서 부부의 관계도 막 회복이 되고, 자녀들도 막 길들이 열려지고, 또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아멘 좀 크게 해봐. 여기 이 교회 오셔서 그동안에 막힌 것도 다 풀어지고, 그리고 막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말씀을 먹고 나니까 이게 인생 자체가 살맛 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 속에 어떤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것인가, 그걸 막 기대가 되고, 여기 성광 살림의 꽃을 피우자 주인공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슨 뜻인지? 그렇게 해서 결혼한 거예요, 저 두 양반이. 선보러 갔는데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가냐고 그랬더니 성광교회 나간다고. 저 잘생긴 남자친구가 다 그러니까, 그래? 참 우리 이한이 엄마가 지혜롭지. 성광 하니까 저쪽에서 살림의 꽃을 피우자. 진짜 교회 나가시네요. 그래가지고 해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예쁜 딸을 하나님이 선물로 줬잖아요. 이렇게 성광교회 오셔서 잘 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복음이 더 잘 증거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엄마 부른 있는 저 가정도 참 하나님께서 좋은 남편 만나서 딱 결혼하게 하시더니 세상에 그냥 예쁜 딸아들, 얼마나 축복해. 성광교회 오면 잘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냥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이 복음이 더 잘 증거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 교회 갔는데 지질이 복도 못 받고 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러면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함이 없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서 다 복 받고 사세요. 아멘이지? 아멘이지? 이 집 아들이 제 팬클럽 멤버거든요. 태우시라고. 연세가 조금 드셨어. 이분도 서울에서 잘 나가시는 분인데 군산까지 하나님이 다 보내셔가지고 멋진 남편 다 결혼하게 하시고, 결혼 앞두고 새벽 기도부터 하던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참 간증이 막 쏟아지고,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성광교회 섬기는 성도들은 다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전 세계 11개 나라 119개 교회에서 원산 성광교회 계속 그분들이 지금 기도해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교회 흔합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전 세계에 있는 그 살림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 섬기면서 복 못 받으면 어디 가서 받아? 여기서 복 받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너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남에게 패기치지 말고 당신 스스로 일해서 당신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 받고 그렇게 살아. 그래야 복음이 더 잘 증거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복음이 자꾸 가로막히고,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요, 부자예요? 아니면 가난해요? 그 말인가? 우리 아버지가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그럼 그 부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뭘 아끼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받아가지고 살자고. 많이 받으셔서 많이 쓰세요. 되게 쓰라고 그러면 별로 아멘 안 해. 근데 쓰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죠? 음식을 돈이 있어서 차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먹을 수 없으면 그 음식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차릴 수 있는 능력보다도 먹을 수 있는 입맛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산의 진미를 차려놓은 능력이 그 다 나에게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못 먹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멘. 데살로니가 주신 이 거룩한 축복의 복음의 거룩한 은혜의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이 교회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칭찬합니다. 네, 더 이상 할 말 없네. 참 고맙소. 가르침 받은 대로 이 사랑을 교인들끼리도 사랑하고 전체 마게도냐 전체 교회 교인들도 품고 사랑할 정도의 그 사랑, 참 감사하네. 그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에 내가 명한 거 있지? 내가 부탁한 거 있잖아. 그거 기억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첫째,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말고, 너무 정신없이 살지 말고 좀 조용한 시간 좀 가져봐. 조용한 시간. 그 이제 첫 번째 그들에게 권주는 권면이고, 또 하나, 게으름 피우지 말고 남의 일에 막 간섭하고 그러고 다니지 말고 당신 일에 내가 해야 할 그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남의 손 빌려서 그렇게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풍족하게 살아. 그래야 복음이 더 확산될 수 있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